인내하면서 극기하면서 죄의 이 불의 고통을 갖다가 그러니까 영원히 치유를 받는 거지. 그것이 보석입니다. 그러면 보석 할 것 같으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우냐? 죄부터 생각이 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해야 되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랑으로 바치세요. 지금 깨끗한 지향 그거로 바치십시오. 보석으로 바치지 마시고 이거는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할 때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 금물 속에 천상의 금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행위는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오직 당신께 대한 사랑 내가 당신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 사랑으로 해드립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로 조기에 앉고 싶으신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해가지고 조기 가서 앉으세요. 그럼 그것도 보석도 되고 그 천상의 가치를 가진 돈으로 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상을 이 천국을 살 수 있는 이 돈은 누구 앞에나 다 놓여져 있다고 하셨어요. 또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지금 단식들 하시죠. 아마 메뉴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금요일이나요? 그때도 오늘 단식일이라 단식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단식으로 이거 먹기 싫은 걸 먹고 싶은 걸 안 먹습니다 하면 천상의 가치를 초자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불의 고통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삭제시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걸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아드리사가 바로 그렇게 소아드리사가 성녀가 되신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저는 가끔 그런 보석을 많이 바치는데 보석보다도 사랑의 꽃다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보석이라는 말을 저는 안 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거 다 바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써주세요. 거기서는 바칩니다. 그래서 특히 차를 운전할 때 어떤 때는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좀 추월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만 바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 뒤 쫓아가죠. 하고 한참 쫓아가다 보면 그 차가 슬며시 비켜져요. 번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더운데 차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드릴 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을 태워주십니다. 이 안에 내가 사랑으로 드릴 때 사랑으로 조금 드릴 때 저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꽃다발을 드릴 때하고 안 드릴 때하고 하루가 달립니다. 이 꽃다발을 전혀 드리지 않은 하루는 밋밋합니다. 하루가 밋밋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아주 작은 일도 이렇게 드릴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그 불꽃이 계속 탑니다. 왜? 이 연료를 자꾸 던져주니까 이 희생의 보석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깨끗한 지향 이것은 타는 불에다가 자꾸 그 연료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누구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는 그 기쁨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로부터 받는 사랑에만 집착을 할 것 같으면 항상 불만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줘도 불만, 저렇게 해줘도 불만. 왜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하느님 이외에는 없어요. 무한하지 않으니까는. 딴 거는 살짝 이렇게 찬 것 같지만서도 조금 있을 것 같으면 또 불만이 생기고 또 마음이 허탈하고 또 딴 거를 찾게 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 하나님의 현존을 찾았을 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 있었는데 절 보고 그래요. 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얼굴이 시들게 저거냐. 자기는 돈도 많고 뭐도 적은데도 아주 자기네 상을 피질 못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께 들여서. 그래서 하루에 계속 그 하나 예를 누가 마음을 괴롭힌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든지 할 때도 보석으로 바칩니다. 하면 아이고 무겁습니다. 왜? 죄에 대는 거 생각만 해도 무겁죠. 컴컴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바칠게요. 할 때는 사랑으로 하니까는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니까는 불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저는 막 못합니다. 왜? 그분들 수호천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수호천사가 수시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 다 수호천사님들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첫째는 그 깨끗한 지향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변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평화가 있을 때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도 이 평화만 있을 것 같으면 무엇이나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 역사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다 했답니다. 뭐 다 준비해놓고 다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가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아마게 저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죽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간 기도에 이렇게 이 중대한 문제는 제가 해결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서는 기도에 몇 주 동안만 6주, 대개 6주를 얘기합니다. 6주 동안만 나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제가 해결을 못하죠. 그랬는데 6주가 되지 못해가지고 한 3주쯤 됐나 됐는데 저를 보고 앞에 나가서 신앙 체험담을 좀 해도 되느냐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어른에 못 난다고 재혼을 했는데 어른에 못 난다고 외박을 하고 남편이 나이가 아래더군요. 외박을 하고 하니까 여기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자기 애가 둘이 있는데도 애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할 계획을 다 했대요. 그래서 그때 신앙체험담을 허러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아무것도 비워놓은 게 없대. 지금 우리 남편은 아직도 외박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나는 아직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픕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지 여기 뭐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전 됩니다. 남편이 안 들어와도 괜찮고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게 주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15기도라는 것도 몰랐거든요. 이게 70년 오래전인데 그 15기도 책을 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동안 없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남미 갈 때 지어나가 왔어요. 꼭 나를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 아들을 줬어요. 쌍둥이 아들. 그게 그때 7살이랍니다. 그럼 남편은 물론 다 적어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 그게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걸 그 사람은 여기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 기도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남편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회를 나왔더군요. 그러더니 그렇게 전화해보고 저도 또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집이 날아가게끔 됐고 여간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맨날 이 집 넘어가지 않게 돈 달라고요. 그것만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다가 한 사람이 벌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한 81년도에 81년도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 이 집 넘어가지 않게 돈을 달라고 해도 끄떡도 없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뭘 주시냐면 여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그게 뭔지 몰랐죠. 그게 마음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여기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이 넘어가도 괜찮고 길에 나가 있어도 괜찮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직장을 버렸을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한 지향으로 바친다든지 신뢰하고 맡긴다든지 할 때는 천상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지향이라고 하는 건 큰 일도 그렇고 작은 일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서시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어디 가든지 그분께서 제일 먼저 내세우시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악의 힘을 그 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편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행위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을 살 가치가 있는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야죠. 천국을 주신다고요. 그건 뭐냐면 박해받을 때 누구한테 자기 죄가 없이 누명을 쓴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차원에서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악평하고 누명씌고 그래야지 잡아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길.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역하고 우리도 그릇된 판단으로 잡아다가 그런 고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차원 저는 더합니다. 저는 면역이 돼버렸어요. 면역이 돼버렸는데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아예 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조지 알린 여사의 그분이 의할 것 같으면 7층에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요. 근데 제일 높은 층에 있는 그 천당이요. 천국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옥자 곁에 있답니다. 세라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대요. 하나님 항상.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가 성령, 그다음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 거기 올라간 사람들은 맨 꼭대기에 있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성령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루이스 피카리트인가 그분 지금 10억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해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극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인 되는 그 방법이 많은데 제일 당신께서 좋아하시고 제일 당신 가까이 있는 성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여기는 끊임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박해, 끊임없는 순교.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데 박해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거기서도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도도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도 천상의 계단인데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영혼들은 올라오는 그것이 기도의 계단 나오셨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니 정화가 없이는 하나님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묵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셨죠. 왜? 자기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만 하고 계실 것 같으면 천국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때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엔 조건 없이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고 그 다음엔 변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말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것 같으면 당신 스스로가 변명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당신의 방법으로. 그래서 변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서 모든 걸 비밀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을 때 가치가 제일 큽니다.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쁘게 할 때 이때는 천국을 그냥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약이 돼요. 왜? 우리가 잘 성찰할 때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럼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잘못이 없이
할 때 참 저는 그건 자주 당합니다. 왜냐면 엉뚱한 상상도 못했던 이 와전들이 돼가지고는 내가 듣기도 재밌을 정도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들는 것 같지. 왜냐면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고, 왜? 악의 힘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첫째 타겟, 목적이 뭐냐면 그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게 책임자를 갖다 쓰러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를 어떻게 쓰러뜨립니까? 악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 그 기복이 참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대륙이 크기 때문에 대륙성 기질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관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쁘든 그 신부님이 여자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신부님이 강론이 좋으면 갑니다. 그래서 한 신부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당신 스스로가 고백을 하셨어요. 여자 관계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이 본당을 일단 지금 떠난다고 교우들한테 다 얘기하셨고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건 한 사제가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양반이 그렇게 인기셨어요. 그 양반이 여자 관계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영적인 양식을 그 사람한테 받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의 약점하고 내가 영적인 양식 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별로 쓰러지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바리새 파들이 하는 그 행동은 닮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을 듣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우리가 닮지 않지만서도 그 사람들 통해 아주 영적인 양식이 들었는데 그걸 꽉 호수를 이 수돗물을 그냥 잠그듯이 그렇게 보면 그 공동체가 다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 악의 힘이 그렇게 와요. 그러나 꿋꿋할 것 같으면은 그걸 갖다 그냥 변명하려고 따라다니면 이건 완전히 쓰러지는 겁니다. 악의 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말고 그런 박해를 변명하지 말고 용서하고 침묵하라고 하셨어요. 그 투덜거리지 말고 누구한테 전달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용서하고 할 때는 그러면서 우도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받기를 받을 때는 천국을 그냥 주신다고. 그리고 그 순교당하신 그 성인들은 이 세라핌과 같이 옥자 제일 이 가까운 데서 사신답니다. 천국에서도요. 천국의 7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영세 받고선 겨우 죄 짓지 않고 연옥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국 맨 밑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대요. 7층이지만 다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이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보질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내려오시면 그때나 하나님을 볼 수 있지 하나님을 항상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는 데를 내려올 수 있지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층으로 7층에 거기를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영혼을 구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도의 사람이 제 사위가 제 딸 보고 그날 집에 제 딸은 그 애들 뭐 가르친다고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제 사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부지런히 당신 뒤만 쫓아다녀야겠어. 왜냐면 자기는 천국 밑에 있을 거고 까딱하단 내 부인 놓치겠다 그거예요. 부인은 저 천국 높은 데 가 있고 자기는 밑에 있을 것 같으면은 자기 부인을 보고 싶어도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당신만 붙들고 다녀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농담이지만 심각한 저겁니다. 그래서 요지 알린 여사는 그 말씀을 하는데 참 그렇듯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간 사람하고 순교한 사람하고 그럼 천국은 갔을 것 같으면은 무슨 차이가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은 그만큼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정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을 살 수 있는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불의 고통을 삭감시키는 거죠. 그건 자선행위입니다. 자선행위는 영적인 자선행위도 있고 물질적인 자선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큼 깨끗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은총 받는 것도 다르죠. 왜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선행을 할 것 같으면은 그 가치는 천상에 올라가기 전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밑에서 칭찬을 다 받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하고 아무도 모르게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헌했을 때, 이랬을 때는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도 드려주지만 이 선행도 미사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참들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있는 그 애써가지고 벌어가지고는 선행을 하시고 그것은 도리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 그렇죠? 어디 나가든 누가 얼마 내고 그거 다 쭉쭉 써붙인 거 있죠. 그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내셨던 거 교만 때문에 내신 거예요. 그럼 돈 잃고 영혼 다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할수록 그 향내가 그대로 천상에 옵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이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보석 3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보석 중에 제일 큰 보석이 뭐냐면 이 보석도 사랑을 항상 넣어서 바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보석으로 바칩니다 하시지 마시고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바친다고 하시면 괜찮고요. 그건 뭐냐면 일상 우리 하루 생활에 주어진 임무를 가장 완전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다 하는 데서 오는 그 보석이 제일 큰 보석이랍니다. 자기의 주어진 의무나 하루에 주어진 그 생활, 그걸 갖다가 그 안에서 완전히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딸리는 보석.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하나 예로, 오늘 내가 아주 피로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려왔다든지 그냥 같으면 안수를 받으러 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화를 내고 가라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같으면 마지못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말없이 해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2가지 은총을 받게 돼요. 뭐냐면 보석으로 하루의 의무를 그다음에 하루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드린 그 수고, 보석이 되죠. 그것도 되고 또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깨끗한 지향, 아까 그 말씀드린 깨끗한 지향에서 받는 천국을 살 수 있는 돈까지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돈.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참 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콘셉션 데 아르미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분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콘셉션 데 아르미다, 그분은 당신이 봉쇄 수도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책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제 손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르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차원의 그 수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자꾸 많은 분들이 변화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길을 그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대로. 배우신 대로 그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힘들게 보석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당신 뜻대로 되소서 하실 것 같으면 하루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겸손을 집어넣으셨더군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일과를 생각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충실하게 그 일을 할 때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보석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석이 그걸 갖다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인 보석이랍니다. 일상적인 보석이요. 또 내적인 보석이 되는 게 있어요. 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일상적인 보석이 일상생활에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이라든지 또는 극기음. 그 다음에 내적인 보석이라고 있는데 이 내적인 보석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억제하는데 필요한 수고, 극기, 이것을 내적인 보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냥 이것이 나쁘니까는 투덜거리는 것이 나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니까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오늘 늦게 들어온 것만 해도 미운데 와서 짜증까지 내니 내가 참 저 사람이 믿고 화를 내고 싶지만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부터 하셔야 돼요. 용서부터 하셔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 물을 한 그릇 떠다 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몇 배를 은총을 받게 되십니까? 몇 배를. 그것이 내적인 극기가 됩니다. 내적인 극기 또는 보석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단식들 하시죠, 오늘이요. 육체적인 단식 또는 육체적인 보석. 단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극기가 필요하죠. 극기, 보석, 단식 다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단식은 뭐냐면 조금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밥 잡수는 거 지금 밥하고 물만 잡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이 오간의 단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간의 단식이 육체적인 단식입니다. 첫째, 눈의 단식을 해야 됩니다. 눈에 여기 불 좀 켜시죠? 거기 불 좀 켜시죠? 꼼꼼하실 텐데. 예. 육체적인 단식은 오간의 단식입니다. 그래서 눈의 단식부터 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V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나쁜 프로 같은 거예요. 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또 책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시면서 금요일이고 여러분들 이 단식하시는 날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뭘 걸어가나 눈 보지 마세요. 눈에 단식을 하시기 때문에 땅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의 단식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뭘 봤을 때 호기심이 생기고 여기서 상상력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유혹이 오고 투덜거림이 생기고 판단이 여기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님들이나 깊은 이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땅을 보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눈의 단식부터 하는 겁니다. 벌써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금방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단식으로는 오간의 단식으로 이 눈, 그리고 텔레비 같은 걸 꼭 필요한 거는 애들 교육상을 꼭 필요한지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걸 안 본다든지 영화가 보고 싶은데 영화를 안 본다든지 또 나중에 이 육체적 단식, 즉 눈의 단식을 많이 하시다 볼 것 같으면 이쁘고 이쁘지 않은 게 별로 분간이 안 됩니다. 다 밋밋해요. 왜? 맛을 끊었기 때문에. 눈에 대한 맛을 끊었기 때문에 요건 이쁘다, 요건 저거 있다. 그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단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 머리가 좀 조용해져요. 관상하는 사람들은. 왜? 보는 걸 잘 보지 않으니까 머리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귀의 단식. 귀의 단식을 또는 귀의 보석, 극기염.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떠도는 소문의 길을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떠도는 소문의 길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요. 어느 신부님이 우리 미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일이 생겨요. 그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어느 신부님이 지금 성령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더면 꼭 쓰러뜨려요. 어떻게 쓰러뜨리냐면 쉽습니다. 쓰러뜨려요.
신부님이 지금 여자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미국 그 교구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구청에서는 한쪽 말만 듣고 그냥 또 내보내시고, 그러면 그 밑에 누가 희생당합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이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부님이 여자가 맺지도 관계없는데 내 영혼만 채워질 것 같으면은 그거를 만족하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신부님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금방 아주 무대기로 쓰러지더군요. 무대기로. 그래가지고 몇 신부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참 역사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사에 두 분들이 다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소음이 귀를 막으라고 하셨어요. 귀를 막지 않을 것 같으면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판단이 엄청난 무서운 죄지요. 예수님도 잘못 판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실 정도로 그 누명을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문.